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요즘에 저는 이 리더십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적으로 리더십이 전환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국가 경영을 잘하는 게 아니고, 또 행정 관료로 그 리더십을 잘 발휘했다고 해서 한 나라를 움직여가는데 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했던 사람이 국가를 경영할 때는 또 그것이 전환되어야, 국가는 사업체가 아니라 공동체이기에 또 다른 리더십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누구나 다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리더십을 이렇게 바꿔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이제 임직자들을 세우고 이러면서 또 리더십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교회가 드림센터라는 하드웨어를 또 갖게 되고, 이거 광명역 역세권 지구로 이렇게 이전해 오면서 새로운 환경과 모습 속에서 목회자는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키고 싶고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어떤 가치의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 붙들고 있어야 되지만, 교회를 움직여가고 리더해가는 다른 목사 리더십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들로 이게 전환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떻게 나의 리더십을 좀 이렇게 전환시켜서 긍정적이고 교회 공동체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고민 속에서 책도 읽고 그런 자료도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보았던 아티클 가운데 하나,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상사의 유형.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서가 내가 A라는 부서에 있다가 B라는 부서로 발령이 이렇게 나면 굉장히 싫어하는, 왜? 그 상사 때문에.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유형은 인성이 글러먹은, 그 사람 안 좋기로 유명한 그런 어떤 부장, 그 부서 가기 싫겠죠. 그리고 무능력의 특별히 결정장애, 어떤 것도 이렇게 결정해 줄지 모르는, 결국은 책임도 안 지는 거죠. 무능력하고 결정할 줄 모르는 그런 리더일 때, 그 부서 가기 싫다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마이크로 매니저 유형인데, 이 마이크로 매니저라는 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챙겨야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이렇게 보고받고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유형의 리더십. 심지어는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PPT 줄간격까지도 다 결제를 맡아야 되고, 거기에 그 네모칸이 PPT에 들어간 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지 뭐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지조차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 부서에 부장님이 계시면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이 마이크로 매니저를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내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저 뒷자리에 이렇게 사람은 없고 있는데, 거기에 커피 이렇게 아메리카노,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담을 땐 커피 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실에 생수에는 갖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데, 예배 드리면 일찍 나온 거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이거나 그럴 텐데 누가 이걸 거기다가 가지고 들어왔지. 그게 눈에 거슬리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현수막을 하는데 현수막 거는 거 하나, 인쇄물 하나, 이것도 사실은 오타를 조금 더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인쇄물 넘기면 프린트를 해서 봐야 정확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외부에 나가 있느라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미지만 잠깐 보고 말았더니, 오늘 보니까 이제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이제 뭐 이런 식이 돼 버렸는데요. 근데 이 마이크로 매니저, 제가 읽은 논문의 아티클의 앞에 쓰여 있는 표현이 저를 고민스럽게 만들었어요. 조직을 말려 죽이는 마이크로 매니저,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직을 말려 죽이는. 그러면서 보통의 그런 리더가 있으면 조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그러니까 책임지려 하지 않고 결국 그 밑에서 리더가 잘하지 못한다.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조금 계속 조금 진행형 속에 있는 고민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 안에 짧지만 뭐 왜 그런 유형의 리더십에 빠지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지 짧은 아이디어들이 논문 안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다 이렇게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을 좀 합니다. 근데 사실은 리더 공동체 안에 인성이 글러먹은 리더는 자기도 알아요. 자기 성격이 어떤지 사람들이 자기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무능력하고 결정장애를 가진 리더 본인도 알아요. 사실은 자기가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줄 잘 서서 이렇게 됐고 뭐 사실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면서도 잘 못 고치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모습이 내 밑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사실은 잘 못해요. 그리고 이런 리더는 대부분 좋은 직장일수록 한국 사회의 최고의 레벨로 올라가는 좋은 직장을 갈수록 이런 리더를 만날 사실 직장이 좋은데 인성이 안 좋고 또는 무능력하고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이 뭐 중역이 되고 이렇게 승진을 잘하고 이런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좋은 직장일수록 사실 그런 사람들은 미리 걸러지는데 마이크로 매니저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직장에서 오히려 더 많이 만나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고 화내고 저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혼자 앉아서 했는데요. 그런데 5월 달에 품성이 철저함이에요. 그래서 이 품성을 보고는 내가 위로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직을 말려주기는 그런 마이크로 매니저 관리자가 되지 않으면서 그러나 사실은 철저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철저하면서도 어떻게 이 조직의 활력을 공동체 속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씨름을 좀 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 다루게 되는 철저함 그 정의를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일이나 말에서 무시하고 넘어가면 효과를 떨어뜨릴 요소를 아는 것.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나 어떤 말에 내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부러 이 전단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오늘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게 이 전단지를 만드는 효과를 툭 떨어뜨린 거잖아요. 이걸 누구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주워서 봤을 때 이거 전도용을 가서 꽂아놓으라고 이거 지금 좀 넉넉하게 만들었는데 가서 이렇게 집 앞에 꽂아서 누가 보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사람 소개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효과를 뚝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철저함이란 뭐냐? 이걸 보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빼면 안 되는 것 그것을 인식해내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 효과를 효과대로 나게끔 만들어내는 것 그게 결국 철저함이죠. 그 반대가 적당주의, 대충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오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 은혜라는 단어가 오용되어서 은혜로 합시다. 뭐 은혜로 좋은 게 좋은 거죠. 꼭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일인데 뭐 굳이 그런 걸 따지고 뭐 영수증 뭐 교회 일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은 일일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작은 게 쌓이면 어느 날 사실 결정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사한 일에 대충의 적당주의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조직을 말려주기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사람 다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렇지 않은 철저하지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세워가고 조직에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집을 짓고 또 이제 있는데 집을 모래 위에 흙 위에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 비유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통해서 철저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철저함의 문제를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철저하라는 이야기는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전함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완벽한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그래서 최선을 다한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이 완벽함과 온전함, 사실은 냉정하게 이렇게 이 개념 정리를 딱 나누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단어를 쓸 때 좀 구별을 해본다면, 보통 여러분들이 저 사람 완벽주의자라고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 정도 청소했으면 깨끗해, 괜찮아 라고 해도 자기 마음에 만족이 안 되면 그는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또 걸레질하고 또 하죠. 그러니까 완벽주의라고 할 때 그 중심에는 나예요. 내 기준, 내가 원하는 수준, 그것을 맞으면 오케이가 그것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완벽주의자의 모습이라면,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최고는 되지 못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다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 교회 안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주의 사역을 하게끔 하는 것.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말이 결국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시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시인해요.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말씀대로 따라가진 않아요. 행동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말씀을 들었어요. 입으로 시인해.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요. 그 행함이 완벽한 행함이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걸어가요. 그 모습이 온전함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말씀을 들은 걸로 만족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현대사회 속에서 말씀의 홍수가 된 시대 속에서 내가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사람들만 이 시대에 가득해요. 그래서 말씀을 판단을 해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못하시네 이러네 저러네 내가 중에서 판단을 하려고 들지,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려고 잘하지 않아요. 응답하려고 잘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하고 반응, 그게 온전함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듣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온전하지 못한 사람, 철저함이 없는 사람, 그런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저함의 여정이에요. 성경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욥이라는 인물인데요. 욥기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사고로 죽고 뭐 이렇게 몸이 병들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철저한 신앙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온전함 좀 집어치우고 너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 철저하게 신앙생활 지키게 그것 좀 정리하고, 그리고 너 그냥 소리 지르고 하나님 욕 한번 하고 죽으라고 부인이 남편한테, 어쩌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악처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욥이 아닌데, 욥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표현 하나가 성경 구절, 여러 구절 욥기서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문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그래요.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파티를 열어서 생일 잔치 크게 했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 날 자녀들 한 명씩 불러다가 그 자녀들을 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혹시 마음으로 뭔가를 욕하고 마음으로 혹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을까 해서 그거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만큼 신앙적인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원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기서 전체를 놓고 보면 욥은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벽한 사람이었냐, 욥이 어떤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지만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완벽하고 그 허물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욥을 하나님이 직접 대하시면서 꾸중거린 이야기를 하기도 하셔요.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가 온전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철저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철저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철저함은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일 뿐만 아니라 부담이 아닌 축복입니다. 철저하게 살려면 그만큼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머리 빠진 이유가 그런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머리가 아주 일찍부터 새서 40대 초반부터 거의 백발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를 쓰면 머리가 새고,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를 쓰면 머리가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고. 내가 보기엔 반대인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철저하려면 철저할 만큼 사실은 힘든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대충 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이 사실은 부담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이 두 채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집이에요. 비슷한 동네에 비슷한 규모의 사이즈의 집을 지었어요. 한쪽 집은 건축 공사하는 기간이 짧았어요. 몇 개월, 이쪽은 몇 년이 걸렸어요. 한쪽 집은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용성 있게 지었어요. 이 건물은 굉장히 돈이 똑같은 규모의 건물로 짓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도 더 많이 돈이 힘든 여정을 지났어요. 일찍 집을 지어서 이 사람은 일찍 들어가 살아요. 아직도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그냥 새 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보면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일까? 누가 더 미련한 사람일까? 여기까지 놓고 보면 짧은 기간에 적은 돈으로 규모의 집을 지은 사람이 잘한 것처럼 보여요. 지혜로운 것처럼. 긴 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어렵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집을 지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고 탕류가 쏟아지죠.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져요. 그럴 때에 땅을 깊이 파서 반석에 나올 때까지 깊이 파서 주추를 반석 위에 두고 세운 그 집은 잘 지은 집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다가 빨리빨리 해서 지었던 그 집은 어느 날 보니까 비가 오고 탕류가 쏟아져 내리니까 요란하게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 파괴되는 것이 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탕류가 지나고 나서 여전히 그대로 서 있는 그 집과 다 파괴져 쓰러진 이 두 집을 보고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철저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부담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잠언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에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가 그 왕의 음식과 이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준 음식 투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행히 막 탄광 속에 일하는 게 아니라 다행히 뽑혀가지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인재로 그렇게 뽑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기숙사에서 음식이 나와요. 친구는 이야기해요. 야, 이 정도 먹는 것도 감지덕지한 거지. 뭐 그렇게 자꾸 예민하게 그러냐. 여기 우리가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굶지 않는 게 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감사하고 먹어.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 규례에 따라서 음식을 물론 뭐 상차려 놓은 거 내가 먹기 싫은 거 이렇게 빼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은 거기에 양념이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니까 성경에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냥 덩어리로 그냥 삶아서 얹어 놓은 거고 그냥
풀에서 뽑았지 땅에서 뽑아가지고 그냥 갖다 놓은 거면 내가 이거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구별을 하겠지만 뭔가 요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 속에 양념이 뭐가 들어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 못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나는 못 먹겠다. 그것으로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저거 예민하게 괜히 저렇게 안 신경을 저렇게 안 해도 되는 일에까지 저렇게 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관자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가 야채만 먹어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공부하는데 학문에 지혜가 있게 하셔서 탁월한 지혜를 그에게 열어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의 환상과 비전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남들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싶은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신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철저함이란 단지 우리를 좀 부담스럽게 하기 위한 무엇이 아니에요. 철저함이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최고가 되어야 되고 완벽한 어떤 허물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함이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나중에는 축복이 될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게 철저함의 여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함으로 열매를 거두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철저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묵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명물을 가까이 하면 결국은 옷에 묻게 된다고. 뭐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이 서예 시간 되면 꼭 엄마가 그러잖아요. 뭐 묻히지 말고 오라고. 묻히지 말고 오라는 게 지혜롭지 못한 어머니예요. 버려도 되는 옷을 입혀서 보내면 돼요. 그날은 묻히고 와도 그냥 괜찮은 그럴 만한 옷을 입혀서 보내야지. 그걸 가지고 뭐 부끄러워를 하고 그러면 묻는 게 튀는 게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고 싶으면 철저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돼요. 사실은 내가 어떤 모습을 누군가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 나에게 없는 그 모습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지내면 사실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배워지는 게 많아요. 가까이 하면서 닮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배우지만 진정 철저하신 분이 계신데 그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지를 성경을 전체를 보면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건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잖아요.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지만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데 얼마의 가격으로 팔려가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철저하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민감하게 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배워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수 없는 예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올려드리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재료로 만든 향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만들고 싶은 재료로 만드는 그 향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 죽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삼켜볼까 죽어버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비유를 들면 뭐 등을 다는데 LED를 달 건지 그냥 형광등을 달 건지 백열등을 달 건지 근데 하나님이 LED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여기 LED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형광등을 달았다. 그랬더니 그날로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때로 듣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하신 분인지 몰라요. 한없이 자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는 어떠한 죄인도 어떤 것도 다 포용하시는 너무너무나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크신 분이신 동시에 아주 세밀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는 과정을 보면 그 치수 하나하나 규빗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정확하게 그 치수대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가까이 함으로 철저함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영적인 사역들을 교회에 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제가 가장 많이 영향받은 분 중에 하나가 이 미슬 코렐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이 옆에 이제 통역하시던 크리스찬 목사님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는 한국에 못 오시는데, 이게 이제 알아는 들을 수 있는데 통역을 하려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통역자들이 영어를 아무리 대통령을 통역하는 사람도 쉽게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의 이 영적인 설교 흐름을 가기 때문에 그 언어를 알아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 요새 못 오시는데, 이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영적인 분이시지만 사석에서 미국에 언제 갔을 때 사석에서 이렇게 편한 기회에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미국 사회에 그냥 보통 평범한 할머니, 그래서 손주들이나 아이들이 오면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옷도 그냥 평안하게 입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집회만 딱 들어가서 어떤 집회의 시즌을 딱 들어가면 물 하나까지도 함부로 안 먹으세요. 왜? 전 세계를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물을 가르면서 이렇게 이 속이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집회 주강사가 내가 배탈이 나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를 가도 물을 오직 그 물만 찾으세요. 그것만. 처음에는 저렇게 우리나라도 좋은 물 많은데 꼭 저 프랑스 물을 마셔야 되나 내가 속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혹시 물 달아 마셨다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집회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교회를 세워서 하는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 사역을 일반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분이니까 정식 집회가 수요일날 저녁에 있어요. 근데 본인의 예배당이 아니라 미국 교회를 빌려서 수요일 저녁 시간만 빌려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시는데, 언젠가 갔더니 과거에 하던 것보다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집회 장소를. 근데 규모도 좀 더 이렇게 줄어들어, 예배실도 좀 이렇게 더 환경도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용은 오히려 임대해서 쓰는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대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물어보니까 본인 교회가 아니니까 수요일 왔는데 여기 이제 장식이 이렇게 해놨는데 해리포터 뭐 이런 장식을 교회에 해놓은 거예요. 아이들 뭐 이렇게 오니까 아이들 행사 이렇게 한다고. 지난 겨울에도 2층에 그 우리 초등부실에 마법사가 이렇게 빗자루 타는 걸 누가 붙여놔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당장 이거 띄라고 내가 누가 정신없이 여기다가 이런 걸 붙여놨냐고 내가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이런 걸 예배당에 붙여,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띄워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냐고. 못 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로 계약 해지하고 뭐 위약금 내고, 그리고는 장소를 급하게 찾으니까 장소도 오히려 더 이렇게 사실 안 좋은 장소 급하게 찾으니까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거기 놓고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식과 그런 우상이 앞에 옆에 벽에 붙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원하는 그 모습.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부분에서 한없이 포용력이 넓어지지만 동시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할 겁니다. 우리가 철저함을 훈련하고 배우기 위해서 철저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철저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철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이크로 매니저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실수하거나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한 과정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 속에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넉넉하게 반응해요. 근데 밑에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데, 철저함을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 들이대. 그래서 이 철저함이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39편에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부분을 새번역에서는, 표준 새번역에서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뜰히 살펴보시고
나쁜 길을 가지나 않은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시험에 받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세워가려는 그런 모습. 우리가 철저함의 기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들이대면 이것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이 돼요. 자기 자신을 먼저 철저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JTBC에서 지난 1월에 설에 설 특집으로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TV 프로그램에 그 악동 뮤지션으로 알려진 그 이찬혁 군, 이수연 자매 그 남매가 출연을 해서 이렇게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냉장고를, 집에 있는 냉장고를 불시에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셰프들이 15분 안에 음식을 만드는 요리를 해서 이제 냉장고 주인이 맛을 보고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가져와서 이제 안에를 보는데 거기에 와인이 한 병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인이 반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우리 집에는 술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누가 마셨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니까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뭐 반은 먹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요리할 때 쓰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술 얘기가 그 이제 프로그램에서 언급이 됐어요. 그때 이제 이찬혁 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술을 입에 댄 적이 한 번도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양현석 사장 회장의 술까지도 거절했던 그런 일화가 그 이제 그 소속사 안에서는 이제 유명한 일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술만 먹으면 한 50곡은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뭐 옆에 있는 다른 게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다고. 같은 소속사에 있는 이적 형님이 술을 마시면 거기서 나오는 영감이 따로 있어. 그러면서 술을 좀 이렇게 먹어야 거기서 나오는 영감으로 곡을 쓸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저는 술 기운을 빌려 노래를 쓰고 싶지는 않다고. 제가 이 표현을 이제 뭐 이번 달인가 다음 달에 군대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막 20대 초반의 그 나이에 그냥 이렇게 술을 거절했다, 안 마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대하는 진지함, 자신의 인생을 술 기운에 빌려서 무엇인가 곡을 쓰거나 술 기운에 빌려서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하겠어서 그 기운에 빌려서 말하거나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곡을 쓸 때면 내가 맑은 정신에 내 마음에 든 영감으로 곡을 쓰는 거지 술 기운에 빌려서 그렇게 나는 작품을 쓰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삶을 대하는 그 진지한 태도, 그런 모습이 이렇게 느껴져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찬혁 군의 사적인 생활들이나 뭐 교회 생활에 대한 스토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따로 이제 다른 루트로 듣고 있고 알고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그런 어떤 삶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철저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들이대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쉬워요.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함으로 대해가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소한 것에 철저함을 보여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철저함을 보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디테일한 것 속에 악마가 숨어 있다라고. 그 로자베스 모스켄터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자신감이라는 책을 보면 계속 성공하고 싶은 개인과 조직을 꼭 가져야 할 힘이라는 부제목이 달린 책인데 여기에서 이 저자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해요. 성공은 마술도 아니고 저절로 얻어지는 행운도 아니다. 성공은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내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모든 세세한 부분을 철저히 완성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강도 높은 노력에서 나온다. 어쩌면 평범한 인간사라고 할 수도 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그러니까 어느 이 과정을 생략한 채로 어느 날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걸로 자꾸 착각해요.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를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옛날에 제가 하도 내 친구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찍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최소한 그거 못하겠으면 이거 굴리는 연습이라도 좀 하라고. 굴리는 가서 이거를 굴리는 거라도 좀 그거라도 연습을 하라고. 안 되겠으면 뭐 찍는 것도 법칙이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진짜 다급하면 찍는 거 문제 내용을 전혀 몰라도 그 내용을 전혀 몰라도 문제의 스타일만 보고 대부분 이게 1, 2, 3, 4 중에 이건 아니고 3번이나 4번이겠다라는 것을 그냥 추측해낼 수 있는 이런 거 하다못해 공부를 하기 전에 그 노력이라도 해야 찍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거야. 그리고 밤새워 철야하고 가면 시험지에 뭔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싸움이 나기 전에 작은 시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시비거리를 서로 잘 풀어내지 못하면 어느 날 큰 싸움이 돼버리게 만다는 거예요. 마치 큰 뚝이 작은 물방울 하나 새 나오는 게 시간 속에서 결국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관계가 일그러지고 삐그덕거리는 큰 싸움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시비거리가 생기고 오해가 생길 때 그때 그것을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 그렇게 그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뭐 저런 거 괜찮을까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작은 것들 사소하게 보이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하는 게 때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내림센터를 이렇게 이전해 오고 이렇게 어제는 제가 몇 주를 고민하다가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나 그럴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제일 지저분한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할 건데 하나는 화장실이 지저분하고요. 화장실 중에서도 세면대가 열심히 치워요. 근데 주중에 보면 지저분해요. 늘 제가 와 보면. 그래서 남자들 쓰는 데만 그런다. 여자들 화장실에서 보면 거기도 지저분해요. 이유가 뭐냐면 비누를 이렇게 거기다 놓으니까 이게 비누를 물을 묻히고 이렇게 닦고서는 놓으니까 비눗물이 툭툭 떨어지니까 그 다이에 비눗 물자국에서 얼룩이 계속 지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닦고 해도 금방 또. 그래서 어제는 그거 물비누로 바꾸라고. 안 그래도 그거 생각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 돈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어제는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작은 거예요. 뭐 그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근데 작은 것 하나가 교회를 처음 오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교회는 청소도 안 하네.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놔도 때로는 그럴 수 있는 작은 것 하나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 누군가가 힘들다, 뭐가 안 좋다 얘기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야기를 막상 듣고 보면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작은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줄 아는 것, 그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작은 못 하나 막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막는 그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작은 거니까 이건 대강 해도 돼. 그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단단하게 조여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함으로 대하고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부터 우리가 철저함으로 대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함은 다시 한번 철저함의 정의를 읽습니다. 일이나 말에서 무시하고 넘어가면 효과를 떨어뜨릴 요소를 아는 것. 일이든지 말이든지 그 사소한 것 하나를 놓쳐서 열심히 수고하고는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왕 집을 지을 거면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데 조금 더 들여서 어차피 시간 들여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 들여서 그냥 그 흙 위에 편안하게 짓겠다고 하지 말고 힘들지만 땀 흘려서 땅을 파서 주추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라고 대충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사람에게 예비되어진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영광이 받소서 238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실수가 없으신, 우리에 대하여 철저하시기에 실수가 없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실수 없는 철저한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훈련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철저함을, 온전함을 배울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영광을, 주의 생명을, 주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마음을, 나의 영을,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 아버지 온전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좀 더 진지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나 일에서 내가 무시하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하여 더 철저하게 원합니다. 더 신실하게 원합니다. 더 열정을 다할 수 있게 원합니다.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셀 수가 없는 선한 손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내 안에 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삶을 진지하게 철저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과 영광 가운데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신실하신 실수가 없인 하나님 닮아 철저한 온전한 주의 사람 되기를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